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여러분 교회는 시골 지역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세계를 품은 교회예요.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지금 포르투갈까지 유럽에까지 가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4살 때 자기 친동생이 쓰러져 죽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 9살 때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또 18살 때는 여동생이 또 병으로 쓰러져 죽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2 아들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에 입대해서 전쟁에 참가했는데 자기 주변에 많은 전우가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은 매번 나가서 낙선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젊은 시절은 불행의 연속, 실패의 연속, 참 불행한 그런 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소중한 것 2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가를 그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실패와 고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때가 온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오고 물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난리도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태풍이 왔을 때 정말 이 오천 장기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여기 장기 하천 뚝이 터지고, YPC도 엄청 그때 피해를 입고, 얼마나 그때 피해가 컸습니까? 물이 싹 썰어버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정말 모두들 막 황당해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요즘 보니까 장기천이 지나올 때마다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는지. 물난리를 당할 때는 정말 참 황당하고 너무 큰 어려움이 재난을 당했지만,
복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장기 지역에 사는 분들이 큰 위로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 이장로님 양포 조선소가 화재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분명히 믿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시설로 복구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이런 사람, 재벌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엄살을 부려요. 주가가 바닥을 치고 환차손이 심하고 기업이 쓰러지고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니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한 번씩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3절에 보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라.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미하신 하나님이다. 이 어미하시다 하는 이 말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놀랍고 대단하신 분, 끝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은 어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몰아붙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수년 내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면은 하던 일을 때려치우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한국 사람들은 천당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사막길을 가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만나로 먹이고 생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아말렉 군대와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널 때 강바닥을 싹 마른 바닥처럼 물을 말려버리고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요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그를 물고기 배 속에 집어삼켰다 다시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도 요나가 가는 발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 주시고 생수를 갖다 먹여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떤 경우라도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을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엄청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나 대충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리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구역 성경에 보면은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즘 미국에도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미국의 정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5년짜리 아니면 4년짜리에 불과하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옛말에 세상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넘어가는 세도가 없고 30년 넘어가는 재벌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감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실 때 그 앞에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의미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그냥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놀라고 자빠질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재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욥이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사탄이가 욥을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은 네가 시험하고 건드려도 생명은 다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하는 거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험한다, 단련한다, 이 말이 뭘까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금광에서 광석을 캐가지고 바로 금반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용광로 풀무불에 넣고 녹이고 녹여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은은 은대로, 금은 금대로 이렇게 고르고 골려내면 99.99%의 순은 순금이 나오게 되는,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의 신앙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삼류 신앙이 인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도 99.99%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불같은 시험의 용광로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곱게 쉽게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약점을 주시고 문제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그걸 우리 옆구리에 꿰고 차고 달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놀라고 무섭고 겁나는 일이 생겨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은 항상 남겨주시는 거예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빨간색을 좀 진하게 만들려고 하면 검은색 물감을 그 빨간색에다 갖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섞어 놓으면 아주 진한 진홍색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고난, 시련, 시험의 고민 덩어리, 십자가를 옆구리에 붙여 달고 다니게 하면서 우리 믿음의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고 금식이 좋아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이 들고 어렵고 겁이 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보면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이럴 때 다윗이 가리켜 말하기를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저는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멋진 말씀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간증을 들으면 그분이 청년 시절에 폐결핵이 심해서 맨날 쿨룩쿨룩 몸이 너무 약해서 이게 나라에 이제 군에 가야 될 나이가 되고부터는 하나님 이 몸 가지고는 내가 군에 가서 또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어쩌지 나 군대 좀 면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신체 검사를 5번이나 받고 2번이나 논산훈련소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런데도 면제시키지 않고 결국은 쿨룩거리면서도 군대를 입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약한 몸으로 쿨룩거리면서 군대를 입대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그냥 밤마다 날마다 읽고 외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게 되고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은혜를 받고 건강도 회복이 되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 중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 속에 길러지고 고난의 행군 속에서 믿음의 용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난에 연속하는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이도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도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고 다윗도 고난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신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이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나 혼자만 이런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시험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시험이 오고 큰 질병이 오고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놀라고 기절초풍할 일인데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너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더러운 것은 불에 태워버리고 지저분한 건 물로 씻기 위함이고 고난의 풀무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시고 항체를 만들어주시고 저항력을 키우고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불같은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독감을 쉽게 이기듯이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한 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하늘이 깨끗하고 청명해지는 것처럼 바다에도 태풍이 한 번씩 와서 바다를 막 뒤집어 놔야 바다가 정화가 되고, 농사하는 분들은 겨울에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야 이듬해 병충해가 적고 농사가 잘 되고, 겨울이 너무 따뜻해 버리면 이듬해 병충해가 많아지고 농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카나다의 럭키 산맥의 만년설이 거의 다 녹아내려요. 남극, 북극에 있던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고 그 결과 지구에 이상 고온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앞으로 몇 년 안 지나서 남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면 해수면이 높아지게도 바닷가에 저지대는 전부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 지금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불의 시험, 물의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더 굵고 더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들을 사정없이 막 깨끗하게 정지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전지할 때 우짜란 가지를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도 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정없이 막 잘라버리잖아요. 전지할 때 잘리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처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정없이 가위로 잘라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통과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리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건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감기가 예방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손으로 씻을 수 없는 거, 불에 견딜 수 있는 건 불에 거슬려서 훈제를 시키고 불로 소독하면 깨끗하게 되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구약시대 율법에도 하나님은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은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물과 불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풍성한 축복의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씻을 것은 씻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풍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고 13절 15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고 17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으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풍부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때때로 다가올 때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점점 더 그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비밀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고난도 감사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